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당신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입춘이 있었죠. 그런데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한파 주의보도 내렸다 그러고 마지막 추위라고는 하는데 내일까지 춥다 그럽니다. 혹시 교회 오시는데 춥고 힘드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기승을 부려서 몸이 연약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춥고 시린 겨울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황과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춥고 어두운 시련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꽃피는 봄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봄과 같은 신앙의 시기에는 항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분명 입추는 되었는데 마지막 추위가 있는 그런 상황처럼 꼭 어김없이 신앙의 성장과 아름다운 삶을 시샘하는 사단의 크고 작은 시험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하고 용서하기로 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상황을 잘 돌파해내야 따뜻한 신앙의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겨울과 같은 인생 신앙의 고난이 그것을 담당하는 그 상황과 순간에는 비록 생각하기조차 싫을 만큼 치가 떨릴 만큼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의 시련과 추위가 내 인생과 삶에 도무지 의미가 없었다라든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시련의 결과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과 시련의 고난과 그런 아픔이 오늘의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오늘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신앙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이런 인생의 추운 겨울을 여러분들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아픔과 시련을 통해 나는 강해집니다. 그냥 강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생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파라오의 군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죽였다가 그만 이름 없는 미디안의 양치기로 전락되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인생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어느덧 40년이 흘러서 80세가 됐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도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삶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를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찬란했던 과거의 삶도 다 망각하고 살고 이제 겨우 그냥 마음 잡고 조용히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아야 되겠으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그 과정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짓궂을 때가 있어요. 짓궂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시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가 참 잘 생각하고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와 순간이 있어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하든 또는 저는 골프를 잘 칠 줄 모릅니다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나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 사람은 왜 같은 집사인데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권사인데 저것밖에 못하는 거야? 심지어 저분은 목사님이신데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마음의 영적인 교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아직 멀었구나.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만한 자 중에 가장 교만한 자가 나고 무익한 중에 가장 무익한 자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그만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형식으로 아니에요. 그냥 무릎만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접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네가 이제 좀 준비가 되어가는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하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세, 망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과연 나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그들에게 가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며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 깨끗해지고 뱀이 된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두 가지 기적적인 모습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모세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그런 하나님의 모세의 삶에 함께 하심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하는 그 증거로 그 두 가지 증거를 보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증거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모세가 했어야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라. 아니 뭐 지팡이가 뭔데 지팡이를 던집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지팡이를 던지라. 왜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을까요? 그 지팡이, 그 보잘것없는 모세의 삶에 꼴랑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지팡이는 모세가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어떤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야?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야? 예, 제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던져. 다음으로 지팡이는 모세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하고 있는 그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그의 삶이 힘들 때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이 지팡이였는데, 그래? 네가 의지하는 그 우상의 지팡이도 너는 던질 수 있느냐? 던져야만 해. 그 다음 그 지팡이는 모세를 보호하는 어떤 호신용 지팡이였습니다. 그래? 네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고 네가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내가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한 의미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나무 막대기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막대기 이상의 의미가 그 지팡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보호막, 쉴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려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요구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를 다 나를 위해 던질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속 좁고 너무나도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 난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까? 어느 유학생에게 한 대의 낡은 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낡았는가 하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군데군데 기스가 나고 찌그러지죠. 머플러는 터져가지고 멀리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뉴욕의 시내까지 그 차를 몰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머플러가 터졌으니 그 빌딩 숲 사이에서 털털털털털털털 하고 가는 그 소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아내와 두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차를 가족끼리 이렇게 명명합니다. 뭐라고? 밀림의 북소리. 둥둥둥둥둥둥 했는지 털털털털 했는지.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와 더불어서 그 신학생이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차를 주세요. 꼭 차를 주세요. 그 차를 잘 모르는 그가 이제 차를 연구하기 시작해.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수소문 해보니까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한 어떤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딱 사기로 마음 먹고, 물론 중고차죠. 중고차지만 그 차를 사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러다 그 돈이 조금씩 커지고 어느 순간에 어떤 큰 돈이 생겨서 그 차를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가까워진 그 시점에 하필이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신학생의 집에 방문해서 하루를 기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선교사님의 가정사를 듣던 중에 그 두 부부가 마음에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는 잠에 들었는데 두 부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두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어요. 우리가 모은 이 금액을 수표책에 꺼내서 수표를 적었어. 그리고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이 되면 그 마음이 변할까봐 미리 봉투에다 집어넣고 아침이 되자마자 떠나시는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줬어요. 가슴 한 곳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기쁜 마음으로 그 털털거리는 밀림의 북소리를 타고 뉴욕을 향해 갔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기뻤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의사 부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저의 부탁은 어떤 부탁이라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부탁인데 웬만하면 제가 다 들어드리지요. 그런데 그 부탁이 무슨 내용이냐면 항상 6개월째 그 밀림의 북소리를 타고 그 뉴욕을 향해 오는 그 차의 광경, 또 떠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그 부부의 마음이 항상 뭔가 역시 또 뭔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6개월을 기도한 끝에 6개월 끝에 당신들에게 차를 사줄 테니 제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탁은 좋은 부탁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사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던 그 차를 자신들이 사주겠다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뭐 우연의 일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차를 사주겠다고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보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사인 나조차도 정말 크고 작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나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헌신해야 한다고 할 때는 이 신학생 부부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그 왜 아깝지?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사실 아까워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게 왜 허전하지? 그러나 허전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속 깊숙한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나도 내 것을 뭔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려고 할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소유의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던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은혜, 그들의 삶에 이런 위대한 삶의 간증거리들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전문가적인 능력도 내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던 나의 삶의 모든 그 우상과도 같은 것들, 내가 정말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에서 사라지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지라 하실 때 모세가 던질 수 있었던, 던져야만 했던,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고 축복입니다. 때로 이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려고 쳐놓은 보호막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형편이겠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는 더 어렵겠죠. 너무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겹겹이 그냥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물론 그것도 다 더 큰 상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쉴드겠죠. 그러나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왕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다 쏟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조금씩 진정성 있게 오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셀 안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면서 정작 나는 그것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것도 못합니까? 나같이 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책망한다면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목회자도 사람이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냥 부족해야 되니까 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저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를 고백하고 드러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힘들어하고 또는 저의 부족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때 더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셀 리더 여러분, 셀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과 상처를 오픈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세요. 겹겹이 그냥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변장까지 하는 거예요. 변장은 화장 한 가지로 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마음의 지팡이, 교만의 지팡이, 영적인 모든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마음의 우상도 내려놓고 내가 겹겹이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의 보호막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철저히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진 것 꼴랑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놓고 더욱더 철저히 주님께 헌신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기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그런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던지라 할 때 던질 때 그에게 있어 초라한 인간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아무리 꼭꼭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소유의 지팡이, 우상의 지팡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인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던지고 순종할 때,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지팡이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의지하던 것, 자랑하던 것, 소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붙들려 사용되기를 소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큰 은총을 베푸시고 그 지팡이는 때로는 파라오 앞에서 뱀이 되기도 했으며 그 지팡이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쳐내리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칠 때 목마른 그들에게 물이 샘솟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의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던져야 할 것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신앙의 지팡이, 영적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의 인생과 삶에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발병했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해지는 이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그것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나님이 의미 없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 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이 간직한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감춰진 곳을 의미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알면 큰일 나는, 절대로 알면 안 되는 그곳에 자신의 손을 넣으니 그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썩은 마음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족한 종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심령의 변화까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더러움, 그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패배주의,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격하게 반응해요.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순수한 것을 순수한 것으로 봐주지를 못해요. 자꾸 삐딱하게 봐요. 자꾸 삐뚤어지게 봐요. 자꾸 구부러지게 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변화가 필요 없는 인생도 없고 변화되지 못할 인생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며 불며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의 고백, 그 탄원의 고백이, 그 회개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먼저 고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그 썩은 마음을, 여러분의 그 곰팡이 핀 마음을, 여러분의 그 부정직한 마음을,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병든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맑게 깨끗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좀 좁히세요. 변화를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세요. 자꾸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해도 소용없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마음속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통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선교적인 통로,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시간, 엄청난 상황,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준비되었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던지라, 내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지팡이를 내려놓는 결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기로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작지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과 가정과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